예,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게 넘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한 이 한 주간을 지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가 무더위 속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돕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 추억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봉사하고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강 지켜주셨고 그들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더위로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저희들이 지쳐서 그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함께 믿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쳐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마다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부르짖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저희들이 나태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 문 닫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교회마다 지금 성도들이 적다고 교회 학교가 없다고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들이 온전히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복음 전하는데 조금 더 게으르지 않도록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 마음밭에 옥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지금은 우리가 TV를 볼 때마다 여당 야당 정치 싸움만 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모든 것이 허망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결코 쓰러지지 않는 나라로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당리당략으로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은 지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빨리 하루 조속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그 더위도 우리가 그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과 마음이 피폐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바라옵기는 저희가 이 더위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이 성서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을 위한 성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 이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 대상이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유대인들일까? 구체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원래 유대교였던 사람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전향한 히브리인들, 전향한 유대인들. 근데 왜 이게 이 전향이라는 거,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게 됐다라는 거는 당시에 있어서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 전향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첫 번째는요,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해준 종교였어요.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한 종교.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 당시 잘못된 오해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굉장히 컸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찬식. 성찬할 때 우리가 빵과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눌 때 뭐라 그러죠? 떡은 누구의 살이요?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기독교는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마치 그런 아주 몹쓸,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흡혈 뭐 이런 거와 그런 종교로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도 많이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몰래 잡아 죽여다가 그 아이들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퍼졌었어요. 예. 그래서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한 분은 그 당시에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쉽게 말하면 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종으로 들어간 이유가 진짜 이 선교사들이 어린아이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에 앙심을 품고 이 못된 코쟁이들, 감히 우리 조선의 아이들을 납치해서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살과 피를 먹어 그거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변화되죠. 그들이 자신을 대우해 주는 거,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사대부 양반들처럼 이노마 저노마 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함께하는 그 삶을 보면서 이분이 그 오해를 풀어요. 성찬식에도 아니야 이게 애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었더라고 오해를 풀어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됩니다. 하여튼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여야 할 암적인 존재,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피와 살을 먹는 아주 못된 종교인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는 종교적인 국가였습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그래서 황제가 신인데 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요. 황제에게 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리스 로마 쪽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아주 큰 도시예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큰 도시인데 그 도시가 이제 유적이죠. 로마 유적이라서 방문을 했더니 쉽게 말하면 여기는 1대 황제의 신전, 여기는 2대 황제의 신전, 여기는 3대 그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황제들이 1대, 2대, 3대, 4대 있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도 막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한 명당 하나의 신전을 다 만들어요. 와, 제사를 지내려면은요. 힘들죠. 우리나라도 유교에 빠져가지고 제사 지내시는 분들 보면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해가지고 1년에 제사가 뭐 거의 절반인 집안도 있습니다. 종갓집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기독교인들은 보통 보면은 황제의 무슨 기념일, 생일이라든지 제삿날에 가면은 일반 사람들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죽은 황제에게 생일이라고 제삿날이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뭐 그래 너네 기독교인들 잘났어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국가에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민족은 국가 전복 세력이에요. 종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범이 되는 거죠. 정치범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셉 할 때 얘기했죠. 예,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반역 세력이기 때문에 잡아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다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모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마트에 가면은 종교를 물어보죠. 당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겐 팔지를 않아요. 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립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권리마저 다 빼앗깁니다. 사유재산에서부터 모든 걸 다 빼앗겨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서 그분을 따르기로 이제 기독교로 전향을 했는데 전향하고 나서 현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잡아 죽이고 이유 없이 때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인생의 모든 고난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 한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향했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도 여기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은요, 목회자로서 내가 한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걸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한테 화가 납니다. 아, 왜 저분을 저렇게 가만히 두세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승철 씨, 가수 이승철 씨가 그 뮤직비디오를 찍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는 실제 내용입니다. 한 청년 남자애가 그 자신이 결혼할 그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승철 씨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우리 여자친구한테 결혼할 건데 프로포즈를 깜짝 이벤트로 해주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승철 씨가 발매한 신곡을 이 사람의 프로포즈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용이 뮤직비디오가 그냥 뭐 꾸며진
각본이라면은 별로 감동도 안 하고 아 이쁘게 잘 찍었네 하고 말 텐데 이게 실제라고 하니까 막 너무 감동이 되는데 그 감동이 되면서 동시에 한쪽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면서 감동을 주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이벤트 한번 못 해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막 입술이 대빨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물론 이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의 부족함을 본다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을. 그럼 오늘 히브리서는 그러한 히브리인들, 기독교로 전약해서 너무나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조금만 참아라.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알고 있어. 너 많이 어렵지? 괴롭지? 막 이러한 막 토닥임과 동정과 위로 그런 것을 주실까? 결과적으로 보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조금 매섭고 매정하게까지 합니다. 대표적인 게 38절, 39절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와,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는 진짜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약간 무섭기까지 해요. 매정하게 느껴져요. 와, 정내미가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들에게 기껏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죽으라는 소리죠. 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매정한 말씀으로 히브리인들에게 그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겨우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왜 이거밖에 없을까요? 그거는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 시간 나누었었죠. 요셉의 고백에서. 요셉이 그의 장남 창세기 41장 51절 므낫세를 낳았을 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뭘 잊어버렸을까요? 요셉의 삶 제가 설명드렸죠. 형들한테 살해 위협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지는 않았지만 팔려나가고 거기서 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나가고 거기서 또 억울함을 당해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옥에 갇히고 계속 억울함의 연속이에요.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인간으로서 솔직히 요셉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제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정말 이렇게 살았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어도 매 순간순간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분명히 그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이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모든 기쁨과 평안이 그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크냐면 큰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 즉 다 잊어버렸다. 과거의 모든 고난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만큼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므낫세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가족마저 다 이제 머릿속에서 까먹게 할 만큼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이 고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제 남성들보다는 여성의 경우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출산하는 순간입니다. 여기 뭐 저희 집 사람은 자연분만 제가 넷이죠. 네 명을 다 자연분만했어요. 네 명. 우리 저기 정미숙 집사님은 다 자연분만 하셨죠. 5명. 제가 저희 영광이가 처음 이 좀 다른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애들은 둘째, 셋째, 넷째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물론 기억은 나는데 아주 각인되게 기억나는 것은 큰아들을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2박 3일 동안 양수가 먼저 터져가지고 그냥 끙끙끙끙끙 진통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그때 경험이 있었다면 우리 빨리 제왕절개 하자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첫 경험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렇게 나야 되는구나 하고서는 끙끙끙끙 대고 있다가 드디어 영광이가 나오는데 그냥 초조한 상태에서 애가 딱 태어나는데 눈물이 퍽 터지더라고요. 왜 저도 놀랐어요. 왜 눈물이 나오지?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 집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제 제 경험은 아니고 타인의 경험인데 출산할 때 남편 욕을 쌍욕을 해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출산할 때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쌍욕을 해댈까요? 힘들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애를 낳게 하는 이 아무개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 욕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출산의 순간 자연분만 할 때 특히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무통주사도 없었고. 근데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는데 어떤 부모냐면 애가 딱 태어났어요. 드디어. 애가 태어났을 때 애한테 이 XY 같은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던 줄 알아? 욕하는 부모 보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쌍욕을 해댈지언정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기면은요 엄마는 출산하던 순간의 그 모든 고통을 싸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싸그리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의 예시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을 해봤고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진리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이거를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증거가 하나 뭐냐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19절에서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이 은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은혜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은혜 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온전하신 거룩하면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항상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였어요. 너희들은 죄된 모습이 있고 나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의 습성이 그 죄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성전 또는 성막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보이세요? 제사장이 여기 서 있죠. 제사장이 서 있고 이게 커튼 막으로 가려 있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여기는 성소고요.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 성소 중에 성소. 정말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 여기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속죄하는 절기, 대속죄일 그때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제사장이요. 국가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토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토하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허리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허리에다 끈을 묶고요. 그 끈에는 그 딸랑이 같은 걸 달아놔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도와 율례대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드려요. 혼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줄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거기서 죽을까봐. 죽으면은 그거 누가 가서 끌어내요.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겨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거기서 죽으면은 누구도 못 꺼내잖아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줄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그 줄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다가 우리 대제사장이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 그러면은요 줄을 이렇게 톡톡톡톡 당겨요. 그러면 이제 허리에 묶어놨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들으면서 당기는 느낌이 나겠죠. 그럼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응답을 주는 거죠. 톡톡톡톡 해가지고. 그럼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아, 우리 제사장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일 보고 있는 중이구나. 근데 딸랑딸랑딸랑 해서 밖에서 땡겼는데 응답이 없네? 그러면은 아유 죽었나 보다. 그리고선 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밧줄로. 끌어내서 그 시신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거였어요. 정말로. 정말로 어려웠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휘장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진이 좀 껌껌한데 지금 일 보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면서 가만히 있던 그 커튼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아주 큰 은혜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그림이 많은데 보통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행하셨던 일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들이 이렇게 마치 영화 필름 한 장 한 장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해놔요. 왜 그렇게 중세시대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을까? 주님에 대한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많이 성화라 그러죠. 사도들의 행적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중세시대죠. 성경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장로님도 성경 접근 10m 앞부터 접근 금지예요. 오직 사제들만 성경에 터치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성경 어디 손을 대고 어디 성경을 똑바로 쳐다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들도 성경을 몰랐어요. 사제들도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할 때 쉬운 복음 전달 수단이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 성경을 읽지도 못하겠고 보지도 못하겠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그림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보세요 이 그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막 이렇게 그림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 갖고 다닐 수 있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죠.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히브리서로 돌아갈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입술이 대빨라와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무관심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저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먼저 어깨 토닥거려주고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기도할게요. 나쁜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매정하신 하나님으로 외도할 수가 있어요. 쌀쌀맞은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매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무관심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은혜 받고 있고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이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나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거기에서 시선을 옮기지 말아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인생이라는 것에는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었으면 더 큰일 날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번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예,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회의감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면 아이 됐어. 하나님 믿어봤자 뭐 복도 없는데 뭐. 솔직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자기가 다 해놓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음식 자기가 다 태워 먹어 놓고서는 음식 먹을 때 왜 하나님 음식이 태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생의 고난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에게 고난이 닥친 건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건강 다 망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아 하나님 믿어도 뭐 교회 나가도 뭐 별다른 거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나가기로 결단하죠. 하나님 안 믿기로 마음 먹죠. 하나님이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예 다 믿어봤자 쓸모없어 쓸데없어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 한 분뿐인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라.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여러분 책임이라고 성경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성경이 얘기한 게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구한 소유가 있으므로 기뻐하라.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 이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 순교했던 스데반.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볼게요.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인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요, 여기에서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서 계셨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영광의 주예요. 왜 서 있을까요? 왜 서 있을까요? 지금 이때가 스데반이 이제 이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의 주도 아래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투석형을 받기 직전, 죽기 직전이에요. 고난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이제 죽기 직전,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서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서 계셨을까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자,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은 서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올림픽 기간이죠. 지금 파리 올림픽인데 저도 이제 종종 봐요.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한다 그럴 때는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요. 볼 때마다 이러고 봐요. 아, 양궁할 때 10점, 10점, 10점. 유도할 때 절반, 한 판, 한 판. 별로 관심 없다가도 그 순간에서는요. 막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죠. 올림픽에 나간 선수를 바라볼 때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막 죽을 정도로 막 숨을 헐떡이면서 땀방울이 막 떨어지면서도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를 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는 뭘까요? 아우 쟤 봐라 저러다가 숨 넘어가겠다. 쟤 봐라 저렇게 땀 흘리는 거 보다가 저러다가 저기 탈진하겠다. 탈수해서 쓰러지겠다. 금메달 따는 순간인데 아니야 됐어. 너도 숨 넘어갈 것 같아.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메달 포기하고 그냥 은메달로 가자. 아니면 동메달 하는 사람한테 아니야 너 그러다가 숨 넘어가서 죽을까봐 나 걱정되니까 그냥 메달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저기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남은 시합 잘 구경이나 하자.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이러겠어요? 아니죠. 조금만 더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더 넌 할 수 있어. 이제 다 왔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메달을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면 된 거야. 나는 너를 응원해. 여러분 이게 올림픽에 나가서 막 헐떡거리는 그 선수들 앞에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보낼 때 매정하게 보입니까? 야 나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나보고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조금만 더 힘내래.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땀 뻘뻘 흘리는데 하는 소리가 조금만 더 하면 된대.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까.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해서 경기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을까요? 자신을 응원하는 조금만 더 힘내라 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 못돼 처먹은 응원단들아 나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라고 이럴까요? 안 그러죠.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에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서서 보고만 계시냐고.
근데 아니에요. 주님도요,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드디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 생명을 내어 던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도 조금만 더 견뎌. 너에게 영원한 삶이 여기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여기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어차피 죽는 거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히브리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괴로움 가운데도 그래도 주일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는 아주 작은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모를까요? 고난을 모를까요? 괴로움을 모를까요? 분명 여기서 우리는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막 악을 쓰고 그래도 오늘 하루 나도 예수를 더 믿겠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은 충분히 알고도 남아요. 저는 몰라요.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왜 그것도 몰라? 차라리 무당한테 가세요. 그런 분들은 목사도 모릅니다. 무당한테 가서 위로받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동행하는 것 가운데 주님은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다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마지막 말씀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겨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이 시간 돌아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여 우리 죄 가운데 스스로 빠져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헐떡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뉘우치며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구원을 바라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들의 형편 가운데 주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고난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므로 하나님, 저들이 요셉과 같이 므낫세와 같은 아들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저들의 삶이 에브라임과 같이 축복과 은혜와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중에서라도 아버지 죄된 가운데서라도 회개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뢰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죄된 삶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어내.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하라.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살 수 있는 새 힘과 은혜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저들이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주 안에서 예비되어진 모든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마쳐졌어요.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어제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맞춰주셨는데 우선 감사드릴 것은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원 없이 맘 놓고 여름 성경학교에 예산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저희 수준에서는 정말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홍승아 사모님, 정미숙 집사님, 뜨리 집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병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잠깐 일어나실래요? 세 분? 네, 우리 저기 정미숙 집사님, 뜨리 집사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한번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보조교사로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근데 지금 성률이 성담이 영광이밖에 없는데 요 세 친구 중심으로 해서 시간 약속을 오늘 잡고 목사님이 명륜 진사갈비 쏠 테니까 잠깐 예배 후에 남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남아주고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저기 성경학교 보고를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네, 보고할 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어저께 일을 마무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저께 이제 좀 병이 나더라고요. 막 좀 토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기도하고 긴장을 했는데 감사하게 잘. 네. 기도하면서 내일까지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내일이 마무리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다 토하고 나서는 평안하게 좀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게 와서 마무리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때 그래서 제가 사진은 보고서는 저 사진을 아직은 제가 만들지 못했는데 저 게시판에 쭉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때 이랬구나.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이렇게 했구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좀 간증이면서 보고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는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포천 왔을 때 그때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로 이곳에 왔을 때 그때 우리 성률이, 영광이 요 아이들, 준낙이 요 아이들이 이제 4학년, 5학년 될 때였고, 그리고 이제 아기들 있었고 이렇게 시작했었고, 또 잽스라는 영어 성경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러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지나오면서 벌써 어느덧 우리 영광이 성률이 준나기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조만간이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안 오려고 많이 노력. 이제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이제 많지는 않구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케어가 없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일 예배랑 수요 예배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자라야 되는데, 그 전에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붙잡고 그거를 마음에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큰 숙제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기도 모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어느덧 정말 성헌이랑 영배를 처음 만났을 때 포천에 와서, 한국이라는 곳에 와서 포천에 왔을 때 성헌이랑 영배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때 그 아이들이 딱 만 1세가 되었을 때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느덧 초등학교 6학년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이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귀한 성경학교라는 걸 맛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혁이찬이, 영은이가 어느덧 애기였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더 늘어나지가 않은 걸 보면서 또 저희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영은이 친구 애들이 저희는 교회 같은 데 안 가요 막 이러고,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교회 오지 않는다는 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아이들이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영원한 것, 좋은 것, 정말 이렇게 영원하고 좋은 거 사랑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는 바뀌어서
재미로 가치가 바뀌었더라고요. 재미없어서 안 온대요. 바깥에서 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삶, 미래의 천국, 정말 욜로족이라고 하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재밌으면 끝이야. 이게 이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하게 돼버린 시제가 되면서 그걸 두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이 시간이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성담이는 좀 시간이 있지만 영찬이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 앉으라고 엄마한테 혼났죠. 그죠? 우리 준락이, 영광이, 성유리한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을까,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은 이 아이들을 교사로 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을 배웠던 아이들이고 성경을 그래도 한독이라도 다 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자리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좀 보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교사로 해줬는데 사진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제가 그래서 붙여놓을 텐데 너무 잘해줬어요. 정말 저보다도, 우리 뚜리 선생님보다도 저보다도 교회 학교 아이들 그 공과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아이들 탁 잡으면서 저희 같으면 저한테 말도 안 들었을 텐데 형이니까 더 말도 잘 듣고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준나기 선생님하고 우리 성유리 선생님하고 성래 선생님, 아이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아셨죠? 이러고 딱 설명해 주는데 와 정말 이제 보통 사람들 뽀대가 나더라고요. 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은 정말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교회 재정이 사실 간당간당하거든요. 매달 교회 이제 목사님 사례비랑 여기 교회 건물 유지비만 내면 딱이어가지고 목사님이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런 재정에서 교회 학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5월 달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같이 기도하고 있는 선배 언니가 너무 큰 돈을 후원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돈이면은 아이들 교재비랑 요즘에는 그 컨텐츠물 사는 게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감사하게 그거 자료들 이제 구입하고 시작하고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원하시고, 사실 이렇게 호박하시느냐고 힘드셔서 작년까지만 해도 윤강숙 목사님이 다 오리고 자르고 이런 거 다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바쁘시고 힘드신 거 아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영찬이를 우리가 제 숙제가 우리 영찬인데 우리 영찬이를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뜨리 집사님네 공장한테 되게 미안한 건데 뜨리 집사님 공장에 야근을 요즘 안 하고 토요일 날 쉬어주셔가지고, 그리고 미숙 집사님도 죄송하긴 하지만 이 다 이렇게 음식도 다 해주셔가지고 정말 걱정 없이 이걸 섬길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성도님들이 정말 후원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숙제처럼 남겨졌던 게 우리 잽스 아이들 중에 아직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친구들이 한 3가정이 있는데 2가정이 요번에 성경학교 때 결국에 마지막 날에 저랑 약속하다가 결국엔 왔어요. 왔을 뿐만 아니라 어저께 사실 갑작스럽게 그 물놀이 하는 장소도 바뀌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성도님들 후원해 주신 걸로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재밌게, 정말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로 뭐 어디를 못 가고 이랬는데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정말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신났어요 할 정도로 왔고 했고, 그리고 잽스의 그 2명 형제도 교회가 멀어서 교회 학교가 걔가 다니는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는데 드디어 그 성경학교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교회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라본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왜 어른들이 하고 있지라는 거가 그냥
그냥 행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생명을 걸 만큼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정말 히브리 교회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왜 그런 건지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정말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정말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와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상처받고 고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보다도 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이며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저들도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